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시간들을 계획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꿈을 꾸십니다. 그 꿈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꿈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꿈으로 인하여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과 15장 말씀은 가장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 하나님의 백성의 배반, 그러나 하나님의 다시 안아주시고 그 꿈을 다시 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에게 분명한 꿈을 주셨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특히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호하시고 끄집어내셔서 가로막힌 홍해 앞길에 홍해를 갈르시면서 인도하여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심지어 반석을 쳐서 그 광야에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면서 내 꿈은 너희들과 함께 내가 약속한 내가 너에게 주리만한 그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그 꿈.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왔죠. 그래서 그렇게 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정탐을 보냈습니다. 근데 10명과 2명의 정탐의 내용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외쳐도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될 그들의 시선이 눈앞에 보인 세상에다 시선을 두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적각 굴은 흐르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거인 안악 자손이 거하고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을 비하면 메뚜기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야 말겠다. 그러나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그들을 살려두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재앙으로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벌벌벌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미 나를 배반한 너희와 난 함께 하지 못한다. 이미 관계가 틀어진 너희와 난 함께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와 그 지도자들과 법궤를 진영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지로 올라가지만 대패를 당하고 쫓겨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꿈에 자신들의 모든 걸 맞춰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시선에 하나님을 평가해서 기어이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 그렇게 끝이 났으면 15장에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자 혹은 다른 말씀 하시면 되는데 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15장 2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배반해서 대패를 경험하고 이제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제사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제사제도를 얘기하시면서 전제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 지금 바로 눈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꿈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할 그 땅에서 지금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준비하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 그분의 꿈을 그리고 그 꿈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온통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꿈을 거두지 않으시더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셨다가 그 백성들 기회의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 전부이자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함께 갑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끌어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은 것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떠난 그들을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가셔서 끌어오셔서 안으시고, 그리고 안으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 꿈이 있다, 꿈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꿈이 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모으시는 완성된 은혜의 방편입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 성천,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우린 더 이상 다른 은혜의 방법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다른 은혜의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쫓겨가고 나가고 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완성된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For it is God who is at work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한글 성경을 제가 좀 더 직역하고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 해석을 돕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God who is at work in you,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데 뭘 일하시냐? 두 가지를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그래서 보스라고 딱 단어를 넣어놨어요. 보스, 두 가지 다 일하는데 첫 번째 일하는 게 뭐냐? 한글 성경에는 마음에 손을 둔다라고 했지만 to will이라 그래서 바라게 하신다, 바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일하시는 게 to work, 그 바라게 하신 일을 이루신다, 이루신다. 우리 안에 먼저 바라게 하시고, 그래서 소원이 생기게 하시고, 그 소원이 기도되어짐으로 그 기도되어진 소원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십니다. 기도지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와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원리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라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바란 내용을 이루신다, 이루신다.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살려두신 이유는 좀 더 잘 먹으라고 살려두신 걸까요? 좀 더 현재적 필요에 안주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하라고 오늘 이 삶을 주신 걸까요? 나이가 업을 주시면서 이 날을 깨우신 이유는 그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신 걸까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떤 열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없이는
그 어떤 곳에서도 여유를, 만족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으면 이미 망한 것입니다. 이미 망한 것입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 이 삶을 주셨다면, 나에게 호흡을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요? 어디의 삶을 이어가라고 주셨을까요? 그저 때가 되면 은혜가 나타날지라고 그렇게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내일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나의 오늘 이 하루의 발걸음이 하나님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두시고 호흡을 주신 분명한 꿈이 있을 텐데,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그 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 내 삶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의 목적에 이 하루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목사만이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만의 꿈이 아닙니다. 살려주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아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 산더미처럼 쌓인 숙제가 내 힘으로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하나님, 여전히 산더미 같은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하루 하나님의 꿈을 향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것들이 무거운 진지처럼 나에게 짊어지고 있다 해도 오늘 이 하루는 내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꿈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날 부르시면, 그 주님 날 부르시는 그 자리는 내가 그래도 주님 꿈을 붙들고 살아왔고, 그래도 내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든 날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살아가다가 모세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때와 같이 여전히 기력이 있고 시력이 흐리지 않았는데,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흐리지 않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았는데 불림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인생, 그저 육신이 쇠하여져서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육신의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인생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삶을, 주님을,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나 뵙고 영광의 주님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제 간절한 기도이자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할 영광의 꿈을 가지고 나를 살려두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인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20대 때 돌아와 봤더라면, 근데 그 20대 때 하나님을 배만해서 하나님 또 기다리셨다가, 그 30대 때 하나님을 좀 찾고 무릎을 꿇었더라면 또 그 꿈을 꿨을 텐데, 나 때문에 그 꿈 또 내려놓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지만 그 꿈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리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 내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올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 내 삶의 호흡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꿈을 제가 깨닫고, 주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 해도 오늘이란 삶을 삶되게 하실 하나님은
극적 역사와 인도하심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 삶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족하고 여기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왜 주인이 되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자 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다가 영적인 어떤 전쟁 앞에서든 영적 어떤 환경 앞에서든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다 할지라도 그 누가 뭐라 해도 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저버릴 수 없어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새롭게 하겠노라고, 내 사명에 다하는 그날 차라리 죽음이 끝이나 주님 배우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구별되고 주님께 더 묻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주님이 내 삶을 지금 보고 계신데 어떤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실까? 주님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시니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주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셨을 텐데, 하나님 그 꿈 제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이미 영적으로 공격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에 내가 서 있다는 걸,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뜻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일도 알아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나로 하여금 나의 전 인격적인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만이 분명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그러나 기도한 모든 건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야 될지를 일러주십니다. 무엇이 소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소원 이루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아멘. 하나님 나만 걸어가실, 내가 그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나만이 걸어갈 그 길을 위해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실 텐데, 아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말씀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생각과 뜻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 아니면요 삶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를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세상의 방법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나부터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더 이상 이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이 식상한 자리에 머문다는 거, 오늘이 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잘 먹으라는 게 아니니까, 내 삶에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가 좀 더 여유 있으라고 주신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이 궁금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펼쳐가실 꿈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깨울 수밖에 없는 기도의 자리 나타날지어다. 아멘. 나타날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의 자리가 살아날지어다. 아멘. 기도의 자리가 살아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관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게 하고 계신가? 나에게만 주신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과거적 사건, 잘못 심었고 뿌렸던 열매를 해결해 달라는 수준의 기도를 넘어서서 현실적인 필요,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직장이 잘 풀리고 좀 더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위기를 넘어서서 미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준의 식상함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십니다. 그 백성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꿈을 이루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은 그 백성들 가운데 동행하시며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실 꿈의 주인공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루실 꿈의 주인공들을 찾고 계십니다. 각 성도의 삶이 직면한 삶의 어려움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현재적인 삶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라는 거시적 안목에서의 삶, 꿈과 비전을 논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의 주인공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푸른 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밑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고신대 박영돈 교수님의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 위한 은혜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인용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높은 이상을 세우고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서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 것들, 즉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웬만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이다. 한 번 더 또박또박 갑니다. 시작.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높은 이상을 세우고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서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 것들, 즉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웬만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이다. 뭔가 너무 지나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 저 꿈 이루어질까? 그런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꿈을 안 꾸고 지금 있는 수준에 머물러서 이만하면 족한 줄 안주하고 사는 그 자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면서 끊임없는 열정이 세상을 취하는 데는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고 마는 우리 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 이렇게 우리를 깨우셔서 예배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향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 꿈 따라 살다가 여전히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펄펄한데, 눈이 흐리지 않아 여전히 안경도 필요 없는데 주님이 그 꿈 이루었다고 사명 다했다고 부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